오늘도 무더운 여름철, 세상 폭염과 세상 앞에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권속들,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재미있는 주제로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말씀의 제목이 센스인데요. 세속적인 냄새가 나나요? 그게 아니라 영적 센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글쎄요, 세상에서는 이 말과 의미를 너 눈치가 왜 이렇게 없니? 눈치로 말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일, 주님의 일, 교회 일에는 센스 있게 해야 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8월 한 달 교회 창립 43주년을 맞아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고레스 왕과 같이 마음에 성령으로 감동되고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주신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며 실천하고 이사야 성경의 교훈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설계도를 갖고 나아간다면 이제 우리는 영적 센스를 갖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8월 지금까지 주신 정리한 말씀을 한번 화면으로 한번 보실까요? 첫째 주일은 성령의 감동, 둘째 주일은 행함과 실천, 지난주 셋째 주일은 행함의 설계도라는 말씀을 나누었지요.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 내 사명에 집중하며 센스 있게 해야 합니다. 재미있는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사진 한번 보십시오. 길거리에서 과일을 파시는 분이 센스 있게 과일을 저렇게 색깔별로 진열을 했어요. 진한 색상부터 점점 흐리게 그라데이션 효과를 내며 과일을 세팅한 거예요. 참 센스 있지요? 보기 좋은 떡이 맛이 있다고 똑같은 음식도 어떻게 세팅하냐에 따라 입맛을 자극하지요. 교회 일, 주님의 일, 봉사의 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영적 센스로 잘 세팅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왜 오늘 영적 센스를 말하는가? 교회 일은 목사, 기관장, 교회 리더의 지시로 움직여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세상처럼 상하, 수직적인 조직이 아닙니다. 수평적인 조직을 넘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만 추구하는 공동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김과 사귐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담임 목사로서 교회 일을 할 때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성도들에게 혹 교역자들에게 지시를 하려는 마음으로 하지 않았는데도 지시사항으로 받아들일 때가 많은 줄로 압니다. 그래서 때론 상처가 되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지요. 그러므로 교회 일을 조금은 스스로 알아서 센스 있게 하는 것이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보다 나이가 미친 동기 목사님이 있는데요. 성경을 봉독하거나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을 나눌 때 자꾸 틀리게 읽는 거예요. 그걸 보고 교회 한 권사님이 좋은 다초점 안경을 슬쩍 제작해서 선물해 줬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목사님이
눈이 더 안 좋아졌나 보다. 정말 센스 있는 권사님이시지요. 성도님들, 주님의 일, 교회 일은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센스 있게 반응하고 움직여지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최근 목회 데이터 연구소 지영근 소장이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라는 책을 썼는데요. 한번 보여주세요. 이 책에 보면 목회자가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이 예배인데, 예배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성장에 있어 더욱 강조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성도들이 교회에 깊숙이 들어와 봉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세상이 변했어요. 교회도 굉장히 변했는데요. 그 교회가 변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봉사의 손길이 현저하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예배와 실천이 같이 가야 교회는 쇠퇴하지 않고 부흥을 한다. 그런 글을 이 책에 썼더라고요. 교회 안에 남녀 전도회, 찬양대, 구역 등 기관에 내가 속히 있을 때 소속감도 생기고 영적 센스가 생기고 교회와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깊은 사랑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섬기고 봉사하지 않으면 교회 사랑과 주님 사랑, 믿음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옛 가르침이 틀리지 않은 듯 싶습니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성도들의 영적 센스만큼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한다. 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나의 영적 센스만큼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컨대 노회, 시찰회, 야외예배, 체육대회, 이웃 초청잔치 등 교회 행사가 있다면 봉사를 권유하지 않아도 실천 모드, 행함 모드로 자신을 바꿔 안내, 식사, 청소 등 센스 있게 봉사해야 되는 것이지요. 예전에 우리 교회가 늘 푸른 경로대학을 할 때 교회에 미용을 하시는 집사님이 하루 시간을 내어 어르신들 머리를 미용해주는 봉사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 미용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부탁하지 않았는데 어르신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로대학을 발전을 위해서 은사를 기부한 것이죠. 참으로 센스가 있는 집사님이셨습니다. 성도님들, 사회는 회의를 통해 지시, 계급, 상하 조직을 통한 명령 하달로 이루어지지만 교회는 상하 조직이 아니기에 센스 있게 봉사하며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나의 센스 감각은요, 점점 떨어진다는 거예요. 무뎌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효과적으로 교회 일, 봉사 일을 해야 되는데 아이디어가 부족해요. 이상하게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샤프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성도들의 생각을 모아야 하는 것이지요. 지난 여름 성경학교 때 아이들이 교회 마당에서 물놀이를 할 때 처음으로 그늘막을 쳤습니다. 35도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무더운 날씨였습니다. 그늘막을 안 쳤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저는요, 그늘막 생각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센스 있게 선생님의 제안으로 그렇게 한 것이죠. 영적 센스는 참으로 많은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일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영적으로 센스가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바울의 동역자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바울에게 너무나
훌륭한 조력자요, 동력자요,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완충 역할을 해주는 훌륭한 사역자였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요, 가장 똑똑한 사람 중에 하나요, 차기 대제사장감이었어요. 어른들 지시에 충성스럽게 잘 따랐기에 바울에게 가장 골치 아픈 일을 시킵니다. 너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교인들을 잡아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게 하고 고문하고 감옥에 가둬라. 바울은 늘 그랬듯이 베테랑처럼 이 일을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바울이 동네에 떴다 하면 모든 성도들이 숨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전합니다. 교회를 소멸시키려 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어찌 바울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저건 속임수야. 우리 성도들을 잡으려고 하는 술수야, 계략이야.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귀까지 들려왔습니다. 당연히 제자들도 의심을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제자들을 찾아가 사귀고 만나고자 했습니다. 왜 바울이 제자들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했냐면요, 바울은요 공생애 때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지 못했지요.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난 것이 전부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제자들이 자기를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해주는 공적 인증이 필요했던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의심하고 있기에 제자들에게 변화되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신임을 받으면 공적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권위가 생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을 친히 찾아가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역시나 예상한 대로였습니다. 26절 끝에 나와 있는 대로 제자들은 바울을 두려워했고 예수님의 제자됨을 믿지 않았습니다. 혹 우리들을 잡아가려고 예수님의 이름을 팔면서 속이고 악한 꾀를 내는 것 아니야? 의심했어요. 저라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때 제자들과 바울 사이에 중재자가 나타납니다. 누구인가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 바나바입니다. 27절에 보면 바나바가 친히 바울을 제자들에게 데리고 가서 바울이 어떻게 다메섹에서 주님을 보았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줍니다. 간략하게 27절 한 절에만 쓰고 있지만 바나바는요 오랜 시간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난 일,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한 상황을 자세히 말하면서 제자들을 설득했을 것이고 이 일에 성령 하나님이 깊이 개입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라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이 만남 이후 28절에 보면 바울은 자유롭게 제자들과 함께 있게 되었고 예루살렘 회당에 출입하며 예수님의 복음을 당당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11명의 제자들이 바울을 공식적으로 사도로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한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제 바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29절에 거침없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자 헬라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힘을 씁니다. 가장 빠릿빠릿하고 일처리가 확실하고 믿음의 아군이요 장래가 촉망되었던 바리새파 유대인 바울이 하루아침에 자기들의 적이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성경은 단락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31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센스 있는 바나바 한 사람 때문에 제자들 사역에 바울이 합류하게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성령의 위로와 부흥이 진행하여 날마다 성도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이처럼 우리 사랑의 교회도 말씀과 복음으로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로 가득하고 성령님의 위로가 넘치고 부흥하여 날마다 성도의 수가 많아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를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떤 영적 설계를 해야 할까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의 변화를 의심했던 사람들과 제자들, 바울이 거짓 복음을 전파한다고 생각했던 제자들, 이 사이를 아름답게 이어주고 오해를 풀어준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센스 있게 행동한 바나바로 인하여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도들의 수가 많아지는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의 영적 센스가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부흥 성장시키고 사도 바울이라는 복음의 아버지를 만들어냅니다. 사랑의 모든 가족 여러분, 우리도 사랑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영적 센스쟁이가 되어야 합니다. 담임 목사와 성도들 사이, 성도와 성도 사이, 성도와 이웃 사이를 하나님과 연결해주고 복음과 이어주고 오해를 풀어주고 저 사람이 아름답게 믿음으로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왕충자, 중개자, 사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시무장로님들, 원로장로님들, 은퇴장로님들, 협동장로님들이 얼마나 센스 있는지 모릅니다. 센스 있게 우리 교회를 이끄시기 때문에 이 교회가 평안으로 든든히 서가는 것 같아요. 이 말씀과 관련해서 묵상하면서 이와 비슷한 인물이 아마도 구약의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인일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중 가장 잘생긴 압살롬에게는 그의 버금가는 아름다운 누이 동생 다말이 있었습니다. 이 다말을 이복형이었던 큰형 암논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가짜 사랑이었지요. 정식 절차를 거쳐 자신의 부인으로 맞아들이면 될 것을 거부하고 강제로 성폭행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이 다말을 내칩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형 암논을 살해하고 구슬당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은 아들 암논도 잃고 압살롬도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겠지요. 압살롬이 너무나 괘씸하고 상처가 되었지만 다윗은 압살롬을 마음 한구석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마음을 잘 알았던
다윗의 측근 요압 장군은 사무엘하 14장에 보면 드고아의 한 지혜로운 여인에게 부탁하여 상복, 장례식장 옷을 입고 찾아와 다윗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는 과부입니다. 제게는 아들 둘이 있는데 이 둘이 싸워도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한 아이가 다른 아들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동생을 죽인 아들을 사람들이 죽이려고 내놓으라고 합니다. 두 아들을 모두 잃게 되는 너무나 힘든 상황을 눈물로 호소합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은 당장 그 아들을 내가 보호할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사실 이것은 두 아들은 암논과 압살롬을 비유하는 것이고 다윗의 상처난 마음을 치료해주고 풀어주려는 지혜였지요. 이 일로 다윗은 압살롬을 일단 용서하고 화해를 해서 예루살렘 궁정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다윗과 압살롬을 화해를 이끌어준 드고아의 여인과 요압 장군은 영적 센스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이와 같이 교회 성장과 부흥과 성령의 마음으로 감동된 우리들이라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설계를 믿는다면 나는 과연 영적으로 센스 있는 사람인가? 센스 있게 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해 주님의 설계대로 내가 지금 반응하고 있고 움직이고 있는가? 한 번쯤은 자신을 돌아보며 생각하는 것도 참으로 유익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감화 감동을 받고 말씀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계획과 설계를 믿는데 우리가 센스 있게 하나님의 일을 놓고 있다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센스를 끌어올리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 첫째는 바로 기도입니다. 뭐라고요? 기도. 왜 기도가 중요할까요? 기도하면요, 성령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생각을 떠올려 주십니다. 바나바는 바울과 제자들의 만남을 앞두고 분명히 많이 기도했을 거예요. 요압과 드고아의 여인은 다윗과 압살롬의 화해를 놓고 기도로 준비했을 것입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설계도를 보여주시고 은혜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성도님들, 영적 센스는 기도에서 만들어집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영적 센스는 기도로 만들어집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의 감동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해야 할지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감동이 있고 기도해야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마음을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감동을 내려 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생각을 떠올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꿔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 성경책에 제 호주머니에 항상 볼펜과 메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길을 가다가도 운동을 하다가도 그냥 하나님이 뭘 깨달으면 좀 스마트폰에 메모지에 다 작성을 합니다. 그 작성한 것 대부분이 아마 여러분들과 이 설교 시간 나눈 이야기가 다 거기에서 나온 걸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감동을 주십니다.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적 센스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영적 센스 있는 내가 되기 위해서는 성경을 중심으로 하되 때론 신앙 서적과 일반 서적도 탐구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책을 탐구할 때 인사이트, 통찰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영적인 인사이트를 주는 그 무엇인가 하나쯤은 꼭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어떤 통찰력을 주시는 그 하나를 우리는 습관처럼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명언이 있지요. 책 속에 길이 있다. 이것은요 50% 절반만 맞고요 틀린 말입니다. 성경에 길이 있고 예수님이 답입니다. 왜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다라고 고백했어요. 영적 센스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로 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이지요. 그 말씀은 현칠아 말씀을 받아 적어라 이게 아닙니다. 보여주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렇게 힘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성경책에 반드시 그런 성경 구절이 써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몇 월 며칠 날 내가 받은 말씀이다. 몇 월 며칠 날 내가 너무나 힘들 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야. 이 메모가 끊임없이 써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 말씀을 가슴에 항상 새기고 있거든요. 그럼 그 성경책을 읽다가 읽잖아요. 그 말씀이 딱 넘어 그때였는데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살리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영적 센스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때론 일반 서적, 종교 서적을 우리가 가까이 했을 때 영적인 통찰력이 열리고 센스 있게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영적 센스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영적인 사람들과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성경학교 때 그늘 막 생각지도 않았거든요. 저는 영적인 교우들과 서로 교제를 통해 제가 알게 된 것처럼 영적 센스가 있으려면 영적인 동력자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혜의 한계에 부딪히는 나약한 사람들이지요. 때론 내 옆에 가족, 이웃,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 생각지도 못한 답을 얻고 고민이 해결되는 경우가 참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변에 생각지도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되고 그렇게 하니까 정말 잘 되는 그런 일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세상에는요 참 똑똑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그래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저는 훨씬 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래요?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이니까.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니까. 나귀의 입을 열어 발람 선지자를 가르치셨던 하나님, 내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의 입을 통해 주의 마음을 전해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영적인 사람들과 교제를 해야 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과 교제를 통해서 많은 것들도 얻을 수 있지만 기도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과 교제하면은요 뭔가 답이 알게 되더라고요. 이런 센스를 갖출 때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모든 가족 여러분, 센서 등 밑을 지날 때 불이 자동으로 켜지는 것처럼 우리는 센스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바나바와 같이 교회 부흥과 성장,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의 수가 많아지는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족과 성도들을 이어주는 영적 센스, 영적 가교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영적 센스,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위하여 첫째 기도하라. 둘째
말씀을 탐구하고 묵상하라. 셋째, 성도들과 영적 교제를 하라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을 받은 우리라면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고 하늘의 것은 하늘 언어로 풀어가는 센스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오. 오늘 본문에 바울, 바나바 한 사람을 통하여 교회가 부흥성장을 이뤘던 것처럼 그 바나바와 같은 영적 중간에서 연결하는 여러분 센스를 풍부한 여러분이 되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끄는 그런 일을 이끄는 여러분이 다 되셔서 우리 교회 부흥과 여러분의 영적 생활에 풍성함이 넘치는 사랑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센스 있게 해라.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우리가 부르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센스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죽어있는 하늘의 미랄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결론은요, 이 찬양으로 결론 내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센스 있게 주님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교회에서 세상에서 죽어가는 하늘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센스 있게 행동해서 내가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찬양 부르고 같이 말씀 붙들고 결단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서 거지리리. 예수님처럼 살아나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상에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아멘.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도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서 거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기를 원합니다. 생명이 또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하나의 미랄로 죽었기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센스 있게 주님의 일, 교회의 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결론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밀이 되어 죽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일반 신앙서적과 새로운 것을 접할 때, 영적인 사람들과 교제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통찰력을 주시고 센스 있게 움직이는 마음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센스 있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소서. 이것은 곧 하나님의 미랄로 썩어져 죽으라는 말씀인 줄 아옵나니, 내가 죽어져서 센스 있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여 오늘의 사도행전 9장의 말씀처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성도의 수가 많아지는 그런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영적 센스 있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미랄이 될수록 교회는 부흥한다고 했사오니 그 중심에 내가 있게 해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 하나님이여 베레아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이사야 성경처럼 하나님의 그런 우리에게 주신 설계도를 갖고 있다면, 이제 우리는 센스 있게 하나님의 미랄로 죽어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몸된 교회, 수직적인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센스 있게 주님의 주어진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영적인 사람들과 교제하라.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 말씀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라고 오늘 말씀해 주셨사오니, 사랑의 모든 교우들 이 시대에 센스 있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 교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수가 넘칠 수 있는, 다시 부흥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 창립 43주년을 걸맞게 성숙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미랄이 있는 센스 있는 성도 되어서 많은 성도들을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됨으로 말미암아 많은 성도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바나바와 같은 인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이 됐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에서 이웃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센스 있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받은 우리라면 우리는 센스 있게 하나님의 미랄로 죽음을 통해서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아옵나이다. 우리 교회 예배와 실천을 겸비하는 교회가 되어서 쇠퇴하는 교회가 아니라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 지시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감동을 받고 센스 있게 주님의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리며 말씀으로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